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곧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후는 왕 즉위식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평안, 이 샬롬이라고 하죠. 이것은 관계가 좋은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 평화, 부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좋은 관계로서 오는 것을 묻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좋은 관계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오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전쟁 중에 요양차 내려온 요람 왕은 큰 무리의 병사들이 자신 있는 성에 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묻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보낸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왕이 매우 조바심이 난 겁니다. 그는 이 순간에 참 평안이 중요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아픈데 마음도 평안해야 되는데 그 간절히 원했는데 이번에 이 두 번째 보낸 병사도 요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람 왕은 이 갑갑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나갑니다. 요람은 이 오는 무리가 어떤 의도로 오는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죠. 완전히 불신하였으면 나가지 않았을 터인데 또 완전히 신뢰하였어도 뭐 굳이 밖으로 나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마 이 그 어정쩡한 알 수 없는 이 중간의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정하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마음에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오는지 우리가 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람이 직접 병거를 몰고 나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람이 직접 병거를 몰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불안한 마음과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때문에 그가 그렇게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도록 하는 또 기가 막힌 또 그런 이끄심이죠. 22절에 보면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은 평안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랬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대답을 듣죠.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서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죄를 물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죄들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평안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죠. 그러나 평안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평안을 원합니다. 이 돈과 샬롬의 관계, 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은 부자가 되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향하면서 샬롬이 되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한 길로 가지 않는 것, 뭔가 부요함에 풍요로움에 그런 평안을 얻고 싶은데 그 풍요로움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여러 가지 거짓을 향하고 샬롬을 추구하는 것, 이 참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 대가를 얻어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상태로 있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평안을 구하지만 평화롭지 못할 때에 그것이 왜 그런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평안을 원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어야 다른 모든 관계가 샬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있지 않으면 모든 샬롬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모든 평안을 잃게 되어 버립니다. 25절에 보면은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는 이전에 엘리야가 이 일을 예언할 때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하 장군과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요람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내게 갚으리라 에서 이 갚는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살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평안, 이 샬롬의 동사형이 살렘입니다. 그래서 평안, 이것이 동사형이 되어지면은 살렘이 되면서 내게 갚으리라, 갚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렘은
건물이 완공되다 이런 또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제야 샬롬이 되어지는 것이죠.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건물이 완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제 그게 살렘이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오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나봇의 밭에서 죽음으로 아합 때 말씀하셨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살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람은 예후를 보고 평안을 원했지만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안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샬롬을 원하는가, 이 평안을 원하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혹 지금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샬롬을 이루지 못했어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샬롬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샬롬을 이루게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유지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세상과 더불어 또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샬렘 완공되어지는, 갚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샬롬을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